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수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끄끄신 별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범죄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조용히 묻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함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직후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킬 거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벌도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라라는 형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간음과 살인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간음도 했고 또 살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시편 51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나오고 또 반대로 용서받지 못한 미움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미워하신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간음은 이제 법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살인죄는 어떻습니까? 살인은 중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세상 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교만함이 죄라면 세상 법에서는 사울을 징벌할 목목이 없습니다. 본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죄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어느 게 더 큽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윗이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일 놈.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더 높여주셨고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 했던 아말렉의 전쟁에서 자기의 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 왕 아간을 사로잡아옵니다. 그리고 동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나쁜 것은 다 죽였지만 좋은 것은 다 끌고 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의 하나님 사무엘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들었을 때 만일에 사울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떠나려는 사무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사무엘이 그냥 자기를 떠나버리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우왕좌왕하고 사울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싫어서 나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놓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정을 회개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이름값에 예민합니까? 그래서 쇼윈도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낸 것 같은데 어느 날 이혼한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데서는 잘 지낸 척한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골맞던 거죠.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독대했어요. 누구 하나 사울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징계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선포했던 그때는 다윗 주변에 신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는 어떻습니까? 숨겨져 있으면 몰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퍼지고 퍼져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을, 잘못된 행동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은 못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도 없고 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러다 저러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지금 공공연한 대낮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죄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 느낍니까? 숨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왕인 다윗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 죄가 낱낱이 열거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부끄러웠을까요? 숨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하는 나단 선지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당장 죽여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인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참 재미있는 게 일부 유대 랍비들은요,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에 다윗을 더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는요, 어디 하나 밧세바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졌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죄를 지었냐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것.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중함과 경함보다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경한 죄, 세상에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만함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의 굴레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죄의 짐을 더 내 삶에 더 넘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심 어린 해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얼마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하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회개한 후에 또 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렸는데 드리기에 무색하게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자괴감 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떻게 회개하는가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면 절대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이 말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연약함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몸에 묻어있는 죄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것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에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다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영원한 제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7번 용서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다들 산수하시죠? 490번이에요.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490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만큼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탕자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요, 달리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천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지역의 거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달려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만약 그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그 동네를 지나서 아버지 앞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좋은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나쁜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분명히 말로는 표현 못해도,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로 욕했을 겁니다. 무슨 염치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오는가? 막 그렇게 온갖 욕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치당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그 어떤 수치도 감당하시는 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죄라도 몇 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솔직한 모습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지워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 저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엎드려진 물이기 때문에 체념합니다.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미한 죄를 지으면요, 당장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록은 남아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은 너무나 놀라운 게, 그 보혈로 씻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너무 죄인이죠.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삭제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43편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 용서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는 이미 씻어졌다는 것을, 지워졌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부모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보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세요. 잘했다라고. 그 탕자가 그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을 신겨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했을까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너무 잘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그 자리에 악령이 임해서, 마귀가 임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청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거 뭐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인도하겠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참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 남을 사랑해야 되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사랑받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함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가 왕의 은총을 입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꼭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왕이 분노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해줬던 빚을 다시 그에게 지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 못한다면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범한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 보기도 싫을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나를 고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아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라고,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지워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긴 우리 순복음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습니다.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 감춰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